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68편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68편은 꽤 깁니다. 3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주목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지식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단지 공부해서 머리로서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아가며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며 피할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가면서 주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나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내 감정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요, 내 그냥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 빠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나락으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다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속이며 부패하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선하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깊이 뿌리내릴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68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절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지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나는 패배할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시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패배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이니 원수들이 도망할 것이다. 나는 비록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패배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붙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 누구도 패배시킬 수 없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아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나는 없는 자도 약한 자도 나의 공의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거야. 그들의 신원함을 내가 듣고 그들이 고하는 것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바른 판결을 내려줄 거야 라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약한 자의 편만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한 자라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들은 무조건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약자의 편인 경우가 많아요. 약자들인 경우가 많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고 가진 자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서 가진 것으로 없는 자들을 막 짓누르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힘이 없어서 호소할 데가 없는데 그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서 오늘 꿀밤 맞고 오셨나요? 고아처럼, 꼭 버려진 자들처럼, 정말 힘없는 과부의 삶처럼, 내가 오늘 세상에서 혹시 짓눌려서 할 말이 많았는데도 이거 말 못하고 계셨다면 속으로 품어두면 합병 나고 답답해 죽을 수 있으니까 주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세요. 그렇다고 여기가 그 대나무 숲은 아니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고 그냥 나만 막 소리치면서 속 편하다 후련하다 라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부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함께 계셔서 물을 내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흡족한 비를 주셨다.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10절 보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 주님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때로는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까지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매번 거기에서 심판만 하셨다면 우리들은 아마 벌써 심판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계세요. 그리고 한 걸음 또 동행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를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로 몰아치셨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40년 동안 징계를 하셨지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그치지 않았으며 때마다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실 때에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성경의 증언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그 현장에도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아파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요,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같이 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눈이 날리는 장면 있잖아요. 눈이 슉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적의 왕들은요, 그렇게 흩어지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동행하시면서요, 약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보다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요, 지금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답니다. 하나님 곁에는 어느 정도의 군대가 있냐 하면요,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고 만만이다.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내가 지는 짐을 대신 져주신대요. 그 전능하심으로, 그 병거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짐을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시켜야죠. 근육을 더 길러줘야죠.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열심히 운동해서 야, 이게 안 무겁게끔 해야 돼라고 해서 막 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건강해져서 옛날에 무거웠던 것이 더 안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아빠한테 토스하시면 돼요. 무거운 짐을 혼자만 낑낑대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뭐 하세요?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건져주세요. 더 들어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육신의 아빠는요,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빠가 도와준다 해도 정말 아빠도 무거운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세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짐이 있으시다면 맡기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오셔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주님 앞에 오늘 맡기세요. 주님, 무거워 죽겠으니까 좀 가져가시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이 짐 지고 가다가 어깨뼈 다 빠졌습니다. 저 골골 대시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이 많지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짐은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내가 스스로 지고 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 짐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내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요, 오직 예수님께 맡겨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두 팔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졌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그 죄의 짐을 맡기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때로는 어느 정도로 용서하시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막 나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턱 내밀었는데 주님이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죄 졌어? 난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 나 다 용서했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제가 이 똑같은 죄를 지금 1000번째 짓고 있어요. 주님, 저는 이제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라고 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너의 죄 이거 첫 번째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너의 죄를 도말하여서 없어져 안 보여. 난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날마다 주시는 분, 날마다 짐을 지시는 분.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죄책감의 크기가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에 눌리시면 안 돼요. 진리로 가셔야죠. 우리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시면 주님 뭐라 하냐면요, 너의 죄의 크기보다 내가 너를 용서한 은혜의 크기가 더 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더 어마어마한데 왜 너는 그 은혜보다 너의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나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날마다 너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요, 마지막 살펴볼 28절부터 35절까지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면서
동행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는 분. 그래서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도 다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8편을 통해서 제가 주보에는 설교 제목을 뭐라 했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느냐라는 입장을 세우기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이거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죄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같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 큰 신도 없고 참신도 없습니다. 모든 열방이 섬겨야 될 오직 참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열방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실 때 뉴스의 사건들만 보지 말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홍수가 나는 곳에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심합니까? 전염병도 돌고 있죠.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돌고 있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황충이 때와 홍수가 나타나죠. 중국에서는 홍수 때문에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가잖아요. 5천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어버리고,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는 타이페이인가요? 대만인가 뭐 그쪽 크기의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서,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수많은 이 홍수의 피해들,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들. 통화를 해보니까, 대전에 사는 후배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비가 아니라 하늘이 뚫린 줄 알았대요. 그 삽시간에 그냥 쏟아지는 물이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때로는 거기에 오는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더 눈을 들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정말 여러 가지 재해들이 쏟아지며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홍수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며 이단들의 소식들까지,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그날과 그때는 누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주의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있으며 기도하고 주의하여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감정적인 신앙이나 내 지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통해서 오늘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복음 앞에 열방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요,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요 고아를 돌보는 아버지요 백성들의 재판장,
과부의 재판장이시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는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천천과 만만의 병거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되 너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며 구원을 베풀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열방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